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12장 찬송가 312장 들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이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을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3월 1일 첫째 날 월삭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통이 아니라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이 전통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전통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꼭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반드시 밥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통 또는 조상들의 유전, 이런 명칭으로 불리어지는 이 전통들이 무려 2134가지나 되어지는 하나의 율법에서 파생되어진 세칙들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랍비들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켜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더 권위를 높여주고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약 170km나 되어지는 먼 거리를 그들이 달려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대전까지의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되어지는 걸로 아는데, 대전보다 먼 거리를 이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의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17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달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 장로들의 전통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 물두멍에 손 씻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진 패칙, 전통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런 요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전통적인 문제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죄를 씻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길 손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손이었으니 병자들을 고칠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 그리스도의 손, 병자들을 고치는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외형적으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상당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손을 씻고 떡을 먹든 안 먹든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여러분,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이 문제를 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왜 당신 손 안 씻고 간식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문제 삼는 사람이 없잖아. 이것은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이 손을 씻고 싶으면 씻고 먹는 거고, 씻지 않고 싶으면 씻지 않고 먹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절에도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똑같이 부정한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통보다가 하나님의 본질인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밝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으로 결국 남을 정죄하게 되시는 겁니다. 3절로 11절에 보니까 장로의 전통으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꾸중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4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부모를 말로만 공경을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하나님께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지. 부모님에게는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고 섬김도 주지 아니하고 예절도 갖추지 않는 이런 외형적인 고르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예수님은 그들을 올바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오히려 잘못된 전통이 하나님의 부모 공경의 진실을 파괴하는 이런 어떤 우를 이들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옛날에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들이 따로 앉아서 예배를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드렸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성가대 찬양대들도 남자들이 먼저 찬양을 해야 여자들이 찬양을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찬양대는 가운을 입지만 찬양단은 가운을 입지 않고 찬양을 앞에서 인도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단이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인도하고 드리는 건데 이게 다 하나의 전통입니다.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찬양을 드리고 다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옛날에 남자 여자 따로 앉았는데 왜 따로 안 앉아 예배 드리냐라고 만약에 따진다면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성경의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배설이 되어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또 경건치 아니하는 말
이런 말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음식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나 마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의 인도자입니다. 12절 14절에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주고 깨달음이 되어져야 되지,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네. 그냥 둬라.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가라지를 뽑아 내려다가 오히려 혹지까지 다친다. 그냥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성령의 단비로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요청과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16절에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의 밭이 굳어져 있다.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아니고 이 말씀은 아무리 나를 교훈하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교훈을 받지 않겠다. 버티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전혀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예 말씀 자체를 받지 않는 이 마음들은 바로 굳어진 마음.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지 그 묵은 땅을 그대로 투게 되어졌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18절에 마음에서 나오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지고 부드러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죄를 내어놓고 굳은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깨끗해지고 또 경건해져서 우리 마음에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을 버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경건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마음밭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쉬운 세상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 입술, 발 이런 마음으로 먹은 것이 입으로 나오고 또 입술로만 말할 뿐만 아니라 발로 옮겨서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령의 부드러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행하고 또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참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속 중심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 참된 믿음, 참된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마음 밭이 기경이 되어진 마음 속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된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들의 전통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달 새 달을 주시옴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이 한 달도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귀한 마음의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른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이 마음의 감사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늘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달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들고 복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늘 경건하게 다지고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3월 월상 예배를 맞이하여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받아들이고 또 마음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기워져 열매를 맺어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이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